반갑습니다. 반가우신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일 마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왜냐하면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우리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도 저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 걱정해 주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그러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문장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린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곳입니다. 즉 구원의 영원한 완성, 즉 안식을 그린 곳이죠. 이 문장 안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을 조금 세밀하게 묵상하면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는 이 전체 문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나 그 어떤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그렇지 않은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안에 집어넣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 함께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을 때 같이 죽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하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함께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믿음을 고백케 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역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얻은 궁극적인 축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긴 결과라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를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토록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신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초대 공회가 열렸는데 그 공회를 기록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결과는 율법주의와는 정반대로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는 오늘날 교회가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거룩한 척 그럴듯하게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죄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탈세를 하며 또 무분별하게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화를 보며 술집에 드나들며 노름을 하며 마약을 하며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는 온갖 음담 폐설을 아무런 가책들 느끼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하다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의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간격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건방져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별볼일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었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 줄 아느냐?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자 오늘 여러분이 봐도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두는 이 신앙을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셨는지, 영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의 영역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과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자연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초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계시 중에서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계시, 자연을 통한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적인 부분이요,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첫째로 능력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지 한순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무생물들과 생명체들을 정확한 질서 안에서 존재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놀라게 됩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며 죄악된 생각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는 전혀 밤이 어두움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과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고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묵상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맛보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낱 울리는 꽹과리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우리 신앙의 건물을 세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창조된 우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웅장하고 장엄하고 광대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순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곳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눈물이 있었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을까요? 살인이나 간음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있었을까요? 자연이 인간을 그리고 맹수들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와 이 안의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죠?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정말 순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들로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지진과 홍수 그리고 쓰나미와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를 내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생명체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물고 뜯고 싸워 승리해야만 사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역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이 행한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듣기에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까?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치에 맞는 듯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거짓된 말을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탄의 말이 우리 앞에 항상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면 사탄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들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론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라는 싸움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탄의 음성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학교에서조차 이제 없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탄의 음성이 항상 들려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번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고요? 언제나 사탄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그럴듯하게 사탄의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더 현실에 합당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말을 추종하면 반드시 아담이 실패한 것과 같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을 일독을 안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엇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일주일에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우리가 역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엿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는 주시다라는 말 한마디, 그 한 센텐스 가지고 그들은 카타콤에서 죽어나가고 콜리시움에서 사자밥이나 사냥개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은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럼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다릅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 놓고 죄인이라고는 하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서 게을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멸망을 자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인간을 끝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점으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구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어느 민족을 통해서 또 어떤 집안을 통해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또 이분이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또 어떤 일을 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형과 상징과 예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그리고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자초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이란 곳에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라고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기서 깨지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무서워서요? 글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을지 압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전부터 영원히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는 것을 버림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버림받음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지금 우리 대신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셔야만 했던 일은 아담이 순종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켜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야 했다면 구태여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완성해야만 하셨기에 어린아이로 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아주 잘 그린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당신이 이 일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즉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그 거룩하신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쫓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그토록 사랑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저지른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저주를 우리 주님의 몸에 직접 내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사실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배은망덕한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시궁창에 썩어 있는 더러운 걸레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만도 못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고결하신 몸을 갈기갈기 찢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 살았던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삶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이런 삶은 진실된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율법자들이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참 성도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아와 바르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없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문답 1번에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또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도 아니요, 윤리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은혜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권하시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만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복음은 그들에게만 전해지고 우리에게는 전해진 거 아닙니까?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축복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신약에 들어서 사도들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편으로 알고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 고난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고난을 가리키는 기독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세상적인 복을 주는 기독교로 바꿔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은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나갔을 때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예, 사막입니다. 낮에는 영상 50도로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 본 적이 있느냐? 목이 말라 본 적이 있느냐?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느냐? 예.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비록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기는 자의 삶이다. 남은 자의 삶이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기어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5절의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할 때는 그럭저럭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옛날에 살았던 삶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참된 구원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뭐라고요? 믿음은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뭘 데리고 다닌다? 행함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함께 일한다고요. 그리고 그 행함이 네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을 얻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성육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삶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 얻은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삶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삶입니다. 아니,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기독교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기독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큰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은 결과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주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서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 꿇어앉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치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